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피곤하죠 다들? 네, 공부도 이제 일주일밖에 시험이 안 나와서 많이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네, 나도 피곤해요 오늘은. 우리 좀 어깨 좀 주물러주고 자, 힘내라고 좀 화이팅 좀 해주고 화이팅 힘내자 화이팅 우리 일주일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화이팅. 여기 왜 이렇게 다 힘이 빠져 있어? 네, 화이팅하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경주인데 여러분 요즘 혹시 월드컵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월드컵 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봐? 너네 학교에서 보여줘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네. 10시에 보통 우리 다 2주 내내 10시에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보여줬어요? 두 번 다 봤어요? 목사님은 두 번 다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하여튼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어요. 요즘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어. 혹시 축구에 관심이 원래 좀 있었다 나는? 없었는데 월드컵 때는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한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축제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진짜 축구를 엄청 잘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잘 못 챙겨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번 월드컵은 별로 막 기대가 되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오전에 하기도 하고 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챙겨서 못 보긴 하는데 어쨌든 하이라이트라도 좀 영상으로 챙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해본 사람도 그렇고 축구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요즘 뭐 월드컵을 학교에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축구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축구가 전후반 합쳐서 몇 분이죠? 90분이에요. 전반 몇 분? 후반 몇 분? 45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축구 경기를 쭉 보다 보면은 선수들이 처음에는 막 엄청 전력 질주하고 열심히 뛰는데 한 후반 70분, 80분쯤 되어 가면은 선수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죠? 다리에 쥐가 나거나 한 발 더 이렇게 뻗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왜 저거밖에 못 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잘 못 뛴다거나 한 번 이렇게 몇 발자국 하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막 그리고 그 조금 이제 드로잉이나 뭐 하는 그 쉬는 타임에 물을 막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신다거나 막 여러 가지로 지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본 적 있어요? 혹시 축구를 실제로 해본 사람? 축구는 다 안 해요. 그치? 요즘 너희들 운동 잘 안 하죠, 그렇죠? 어쨌든 실제로 여러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저도 그 정도로 뛰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지치고 막 다리에 이 종아리에 쥐가 올라오고 쥐가 한 번 올라오면은 쥐가 계속 나거든요. 여러분 쥐 나본 적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운동하다가 쥐가 한 번 올라오면 이렇게 쑥 올라오는 느낌이 나요. 쑥 올라오는데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와. 좀 내려가라고 하고 싶은데 안 내려가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그런 지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요즘 월드컵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한 후반 70분, 80분쯤 되면은 선수들이 막 숨을 차서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막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중요한 게 그 지칠 때에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더 전력 질주로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은근히 그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90분이라는 경기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느냐 뛰지 않느냐가 굉장히 그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어떤 태도와 자세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놓고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가 뭐예요? 달리는 거죠. 달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언제든 어떻게 해서든 계속 달리다 보면은 힘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놓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주.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그런 경주, 마치 격렬한 아주 큰 싸움과도 같은 그런 경주라고 우리의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의 배경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라고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네로 황제? 여러분 역사에서도 배우죠. 네로 황제 실존 인물이죠. 이 네로 황제가 누구를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는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평가되냐면 아주 악한 왕 중에, 조금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또라이 중에 한 명이, 또라이 중에 가장 또라이 같은 그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또라이 같은 행동을 많이 했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네로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어떤 짓을 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죽이는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였냐면은 여러분, 그 성문 앞에 입구에 횃불을 다 하는데, 불을 놓게 되는데 그 횃불 대신에 기독교인들에게 촛농 같은 걸 다 발라가지고 몸이 불타게끔 했어요. 여러분, 산채로 불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또라이 같은 그 황제, 네로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붙잡혀서 잡아 쳐죽임을 당했던 상황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그 당시에 비하면은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오늘 누가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촛농을 해가지고 횃불로 달아 올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타협만 한 번만 하면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주변에서 알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 로마 황제의 군병들이 알기 시작하면은 나는 그 이후로는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매일마다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여기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불타 죽을 그 상황과 위협이 우리에게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마디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어떤 한마디일까요?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예수 그 개자식 누굽니까?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미신과도 같은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예수 저 안 믿어요. 누굽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그 개자식 누군데요?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기만 하면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한마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이 기간만큼 그냥 딱 한 번 눈 감고 예수가 개자식입니다라고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부인할까 말까,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까 말까라는 그 고민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그 인생의 타협의 지점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만큼의 고민은 없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분명히 타협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교회에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교회 한번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친구들 사이 안에서 자신 있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똑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이번 한 번만 나의 관계를 위해서 요번 한 번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 한 번만 SNS에 나의 소식을 올릴 때에 좀 과장하고 부풀리고 거짓말로 올려서 내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번만 그래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에 타협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하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타협이, 그 타협의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거 죄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번 한 번만은 이렇게 죄 짓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타협의 지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이런 믿음의 고민들이 많이 있을지, 죄와의 싸움이 많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타협하려 하는 지점이 하나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 하여튼 또 미안해요. 또 우리 가족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슬이를 데리고 또 하슬이를 데리고, 하슬이가 자꾸 요즘에 뭐냐면 문을 보고 이거 이래 뭐 밖에 나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안 나가면은 끝까지 고집이 너무 세요. 이거 해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그래 뭐 동네 그 편의점이라도 가가지고 뭐 좀 사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뭐 우유도 사고 뭐 집에 놓을 라면 뭐 이런 것도 막 사가지고 가는데, 이제 제가 하슬이를 안고 옆에 제 아내가 있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어떤 그 아저씨 한 분께서 길거리, 이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담배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슬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더 예민해졌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막 화가 나요. 왜냐면 이 담배 연기가 애기한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맡아도 상관없는데, 알잖아, 나는 그렇게 담배 피는 거 뭐 그렇게 수련회 가서도 너희들 담배 피는 거 내가 같이 가잖아, 그렇죠? 내가 같이 간 나는 그렇게 상관없는데, 이제 하슬이를 생각했을 때 이 담배 연기가 안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조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나의 어떤 타협하지 못하는 지점이 화가 나. 화를 내는 거 죄잖아요. 사람 미워하는 거 죄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그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가는데 뻔히 아기를 내가 안고 가고 있는데 계속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일단 내가 저기 피해 갔어요. 피해 가는데 그 아저씨가 한마디를 더 하대. 제 아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봉지에, 이제 편의점 봉지에 여러 가지를 놓고 그 위에 이제 라면 몇 봉지가 있었어요. 근데 담배를 피면서 막 이렇게 오더니 라면 이러고 오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 뭐냐면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릴 때 제가 좀 막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차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담배 피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아내가 들고 있는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라면 이러고 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우리 여기 이쪽 동네가 아니라 우리 그 장모님 장인어른 계신 쌍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걸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이거를 내가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놓고 가가지고 뭘 라면 거려 도대체 막 이렇게 했어요. 대놓고 그 아저씨를 보고 라면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진짜 대놓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목사 그러지 마, 이러니까 지금 목사가 그러면 안 돼, 화를 죽여, 이러니. 저에게도 이런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걸 참을 수 있었는데 내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린다고 내가 느끼는 순간 그 화를 안 참기로 결정하는 거지. 화를 안 참기로 결정하고, 미안해요, 나도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라면 이러고 오길래 뭘 라면 거려,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진짜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지. 사실 나도 무서움이 있지만 참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타협하지 못하는 지점. 내가 난 목사인 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쯤은 화를 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참았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내 가족을 건드리잖아요. 나 화가 너무 나잖아요.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타협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우리 안에는 여러 영역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지점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일화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죄 짓지 않아야 하는데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데 타협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지만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믿음으로 매 순간 1분 1초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나의 신앙이 묻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타협하지 못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나의 어떤 자아가 그때마다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한 경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경주라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치열한 경주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어떤 걸로도 번역이 되냐면 싸움. 여러분, 싸울 때 설렁설렁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싸울 때는 진짜 죽어라 싸우잖아. 남자들, 그쵸? 죽어라 싸워요. 죽어라 싸워. 이겨야 되니까. 못 이기면 막 코피 터지고 막 부러지니까 죽어라 싸워요. 그리고 투쟁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많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의 인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그 믿음의 여정길을 경주라고 표현하는데 그 경주는 아주 치열한 경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라 싸워야 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투쟁과도 같다는 거예요. 정말 싸움과도 같이 우리가 격렬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주를 해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지만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때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나? 나의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나? 나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 그런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며 살기 위해서 나는 힘쓰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투쟁과도 같다는 거예요. 싸움과도 같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12장 1절에서 말하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믿음의 조상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은 믿음의 거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는 아브라함도 있겠죠. 모세도 있겠죠. 다윗도 있겠죠. 여러 가지 구약의 성경 인물들, 신약의 성경, 사도 바울도 있겠죠. 베드로도 있겠죠. 이미 믿음의 여정길, 그 믿음의 격렬한 경주를 다 끝내고 완주하고 승리한 그 증거 자체인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구름과 같이 둘러싸서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 길을 함께 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완주하고 그 가운데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완주했어요. 모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그 기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냈어요. 쉽지 않았지만, 자신이 손가락질 받았지만, 욕도 먹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끝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몸에 지병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만난 이후로 예수를 전하기로 결단하고 살아왔고,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다라고 자칭, 그 호칭을 스스로 붙이면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핍박받았지만, 매도 맞았지만,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미 증거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잘하고 있다, 좀만 더 해봐라, 할 수 있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증거 자체들인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혼자 하는 믿음의 경주, 격렬한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시합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운동 시합? 세찬이는 태권도 대회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또 축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이나, 여기 배구하는 사람들 꽤 있죠. 배구 시합을 나갔거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지만 목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축구 대회를 나갔었어요. 목사님은 강원도 춘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었는데 1년에 한 번 어떤 걸 했냐면, 춘천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모아놓고 그 체육대회를 했어요. 연합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축구하고 계주하고 그 학교마다 막 기수단도 뽑아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진짜 응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아주 큰 축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3년 내내 학교 대표로 뽑혀서 나갔고, 고등학교 때, 고3 때는 그 경기가 없어져가지고, 믿지 않겠지만 믿어주세요, 내 몸이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한 20kg 정도 빠져 있을 때였단 말이야. 그때는 날렵했단 말이야. 날렵했고, 그때는 좀 더 잘생겼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경기를 나가면 이제 경기 나가기 전에 관중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중석.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조금 더 작은 경기장이었는데 관중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관중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인사를 하고 경기에 들어가는데, 경기에 들어가면은 그 응원 소리가 막 엄청 들려요. 와, 목사님 남중남고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막 중후한 이게 조금 냄새 날 것 같은 그 목소리들이 막 우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응원 소리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응원 소리를 들으면 더 흥분이 돼, 진짜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에너지보다 더 폭발적인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실력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이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면서 정말로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경기장 안에서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없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 경기를 전후반을 다 뛰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믿음 증거 자체인 그들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응원한다, 격려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능력이 없으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어떤 학업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과 같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경험했고,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다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실제적인 조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뢰가 갈 만해요? 아니면은 그 아무것도 여러분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그냥 꼰대같이 와가지고 네 열심히 해야 돼, 너네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더 신뢰가 갈 만해요? 어떤 게 더 공감이 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우리에게 더 신뢰가 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다 겪어본 사람이고 경험해본 사람이고,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또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했어, 우리도 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뢰가 갈 만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신뢰가 갈 만하다라는 거. 이성적으로도 이미 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라고 했죠. 믿음의 경주. 우리가 그냥 뛰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마라톤과 같은 장기적인 그 달리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놓고 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체대를 다니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보다 훨씬 더 운동을 잘하겠죠.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을 뛸 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뛰느냐가 장거리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자라고 하냐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수식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주 할 때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12장 2절에서 말하듯이 주님,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창시자라는 뜻도 있고, 더 중요하게 성경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저자라는 뜻이에요. 저자. 이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 것 같아요. 뭐지? 왜 그러지? 하여튼 저자. 여러분, 저자라는 뜻 알아요? 저자? 저자가 뭐예요? 저자 뭐 하는 사람이죠? 책 쓰는 사람이죠.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데 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저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책을 내고 책을 쓴 적은 없지만, 만약에 책을 썼다. 오늘 설교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문을 목사님이 늘 매주마다 준비해요. 설교문을 쭉쭉쭉 쓰는데, 자, 이 설교문은 누가 썼어요? 내가 썼지. 내가 썼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설교문을 내가 썼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문의 구성을 바꾸거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왜냐면 내 설교문이니까. 내가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맨날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자라는 것은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어떤 글을 썼을 때에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길이를 늘려뜨려 놓거나 짧게 하거나 그 어떤 논지를 바꾸거나 구성을 바꾸거나 하는 건 다 저자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께서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 나가시는 인생의 믿음의 길의 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시간과 환경이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재수 없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이 재수 없어. 내 인생 개망했네. 여러분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경주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저자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경주에서 시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주에서 여러분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도 있고 장거리 경주를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그냥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무 가까운 곳을 보면은 어지러워서 오랫동안 뛸 수가 없대요. 책에서 본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지러워서 오랫동안 뛸 수가 없대요. 너무 먼 곳을 바라보면은 심리적으로 저기까지 언제 가지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뛰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장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둔대요.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1등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나도 그 책을 보면서 나 의문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고정하고 계속 적당한 거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고정하고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내가 고정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 저쪽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과 나와 보이진 않지만 어떤 밧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의 추진력을 나도 얻어서 내가 뛰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뛸 때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걸어놓는 거죠.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그 사람과 나와 보이지 않지만 어떤 밧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추진력으로 나도 지금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장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진력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져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시죠. 완주한 분이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다 경험하시면서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성공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이게 어떠한 자기 위로적인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승리가 나에게 다가올 것을 소망하면서 이미 앞서가신 나의 인생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내 환경에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경주 가운데는 우리의 여러분들 죄 짓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안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얽매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안에서. 여러분 경주를 하는데 내 몸이 무겁다면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를 하는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경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과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악과 싸워서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하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완주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고, 지금도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도 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했어, 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신뢰할 수 없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김영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승리한, 모든 것을 다 완주해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나도 했다, 우리도 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허다한 그 증인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완주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믿음의 주 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려 살아갈 때,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경주의 트랙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경주의 트랙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저자이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